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빛이신데, 세상의 빛이신데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일단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아직도 내 속에 어둠이 남아있다면 그 어둠이 미움이든지 낙심이든지 절망이든지 시기든지 욕망이든지 남아있다면 아직도 빛이 다 충만치 못한 거죠. 더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그럴 때 우리 속에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빛이 아니라 내 빛, 비칠 것도 없고요. 내가 빛이 어디 있어요. 다 어두운데. 주님의 빛, 그 빛을 모시고 그 빛을 우리가 비추는. 그럴 때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소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뭘 하시든 항상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선 내 속에서부터 없어져야 돼.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지. 여기가 시커먼데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요. 다른 거 좀 줄이시고, 금식도 하는데 인터넷 못 줄이겠습니까? 금식도 하는데 홈쇼핑 좀 못 줄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줄이시죠. 줄이세요. 그거 금식이다. 밥만큼 금식이 금식이 아니고, 그래, 그 남은 시간을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좀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순절 아니라 사순절 10번 하면 뭐 합니까? 똑같이 지내면 똑같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 떨어지길 기대합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시간을 구체적으로 30분, 최소한 1시간 더 내셔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주님을 더 생각하세요. 주님 다 알죠? 누가 주님 모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죠. 친밀하게 그동안 좀 소홀했던 그런 걸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라색, 회개의 색깔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심야기도회 때 부른 찬송인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제목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그런 가사 있잖아요. 당연한 것 그다음 뭐죠? 주의 은혜다.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왜 가만 계세요, 근데? 설교자가 좀 잘 모르면 좀 가르쳐 주셔야죠. 당연한 것 없으니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에 감사,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 목사 한 40대 조금 후반 되셨을 거예요. 제가 언제 이분 그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곡을 뭐 하루아침에 금방 작사, 작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달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작사, 작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도 아마 본인의 간증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동안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부자 된 겁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여러분, 그게 복된 일 아닙니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게. 어떤 그런 자랑이 있고 간증이 있어야 뭐 복음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게 더 복된 일이라 생각하니까 뭐 복음은 다 뒷전으로 밀려가 있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은 뭡니까? 이 목사님 가사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거, 주님 믿게 된 거,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잘한 일이랄까요?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보장이 있는,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죠. 저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예수는 그래도 요만큼 믿게 된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앞으로 더 잘 믿으려고 그래요. 저도 목사라고 하나님이 공짜로 믿으면 안 줍니다. 더 잘 믿어야겠어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한 주간 내내 제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거,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잘한 일이야. 어떤 우리 그런 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만큼 믿음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영생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보다 어떤 그런 자부심이 강하게 있어야죠. 그래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고, 예수 믿는 게 가장 복된 일이고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게 널려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제가 지난주 김진아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목사님 뭐 외삼촌인가 누군가 안 믿는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데, 저처럼 이게 모태신앙들은 좀 그런 게 좀 약한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널리 있잖아요, 주위에.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들 수 있도록.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전도자는 은혜 받고 길거리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늘 울었다 그래. 그렇게까지 못해도 어떤 사람, 주위 사람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거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뭘 먹는지, 뭘 직업이 뭔지, 그건 다 그 다음이고. 그런 좀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그건 아니죠. 잘 믿음을 조정하세요. 그런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 같아요. 이거. 나는 주님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거 후회 없습니까? 좀 더 있다 예수 믿을 걸 그랬어요? 죽기 전에? 부끄럽잖아요. 그런 구원은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데 더 열심히 믿어야지. 후회 없게 믿어야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요 내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기회가 없습니다. 뭘 딴 사람 봐요. 넘어지면 세워주지만 나 하나 지금 주님 찬양도 바쁜데 무슨 뭘 하신다고. 맡긴 사명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콩나물을 판나가라. 그럴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언제 거기 그럴 시간이 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와요. 날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쭉 믿는 그런 거 말고 좀 꿈틀꿈틀 거리기도 하고,
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 뭐라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좀 우리가 힘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죠. 어쨌든 그래서 믿음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계속 좀 마음에 와 닿아요. 좀 자꾸 남아요, 자꾸. 어떤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는 참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삐뚤어진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같지가 않아요. 삐뚤어진 사람. 예수 믿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믿는데? 그런데 삐뚤어져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원만하게 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어야 할 사람이 의외로 독선적이고 완고하고 말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건 뭡니까? 뭐 자기 사랑, 희생 사랑 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 자기는 희생할 줄 몰라. 뭐해 이건? 자기밖에 못 챙겨. 도덕적으로는 경직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타인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옹졸함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읽다가 계속 좀 뭔가 좀 남아요, 이렇게 자꾸. 저도 그렇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갖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육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화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이게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육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생활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이분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이후에, 남녀 아이 합하면 한 2만 명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오셔서 줄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결핍함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기쁨이 평강이 솟고 있습니까? 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될 때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왕 됐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데도 계속 뭔가 이렇게 모자라요. 부족해. 줄이지 아니어야 되는데 계속 뭐가 모자라. 그게 뭐든 간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든지 탐욕이든지 정욕이든지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족해. 늘 부족해.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부족해.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을 때 기쁨,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기쁨의 평강이 넘치고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그런 기쁨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늘 아직도 필요한 게 많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내 이름을 원하고. 이건 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쑥 배가지고, 예? 똑같이 돈, 행복, 성공 원하고, 물질 원하고, 권력 원하고. 그게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진리의 길입니까? 주님이 그런 거 없어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8장 51절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아멘 그래야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한 번은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죽음을?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 들었는데, 참 얼굴이 뜨거워가지고요. 이분이 암 전문인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암 전문가인데, 의사인데. 근데 이제 여러 계층 사람을 다 암 환자 치료했을 거 아니에요? 불교, 기독교인 다 있었겠죠. 유교 다 있었겠죠. 암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건 그 사람이 제한적인 표본이긴 하지만 그 의사가 만난 사람 가운데, 암 환자 가운데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래.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요, 그런 거 다 여러분 압니다. 부활절 때 다 듣는 말씀이고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적으로 있는 내용이 삶의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보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믿고, 정말 죽음을 언제 맞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좀 여러분들 사고 생각을 많이 전환을 시키세요. 예? 내가 하는 생각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내 생각을 믿습니까? 예. 자기 생각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피조물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어쨌든 그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되기 전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가요? 광주 가요? 목적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는 안 떠날 것 같아요. 어디 가라고요, 어디? 뭐 어디 가라고 얘기해줘야 갈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똑똑한 현대인이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기껏 하는 말씀이 큰 민족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지금 뭐 자기 가족하고 조카 몇 명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요? 지금 뭐 변방에서 지금 뭐 이름도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허망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가다가 뭐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가기도 하고 가서 뭐 아내를 갖다 누이라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뭐 흔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떠났어요.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좀 시작됐는데 가다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쭉쭉 가다가 어쨌든 100살에 이삭 선물로 받지 않았어요? 뭐 그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뭐 이스마엘이나 뭐 다른 또 뭐 누구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데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약속해. 그리고 뭐 100세 가서 이삭 주셨어요? 기껏 주시더니 또 이거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노망하신 거예요? 주실 때는 내가 무슨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해 또. 창세기 22장에서. 근데 아브라함 또 바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단 쌓아놓고 이삭 묶어놓고 탁 잡으려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막는 거죠. 그리고 순양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놔두고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라는데도 할까 말까 뭐 그런 고민을도 많이 하는데 무슨 자식을 이거 뭐 얼토당토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로마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사건을 해석하면서 로마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고민 없겠어요? 백세의 아들 왜 아깝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조금 또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면 된다는 건 자기 신념이, 자기 신념.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지 내 신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가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참 좋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세 친구가 그거 알고도 똑같이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 안 하는 거예요. 금신상에다가.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제 풍물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도 건지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8절에 3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푸른 불에 던져져 하나님의 안 구해져서 그냥 타 죽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풀무불에 다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도의 응답에 매달려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좋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삐지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때로 매를 든다고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고 어머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기도도.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하겠다니까? 죽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예? 좀 욕심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한평생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근데 뭐 이런 아브라함, 다니엘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완전 망난입니다. 이 제물에다 함부로 손대지 않나. 성전의 여인을 건드리지 않나. 제사장의 제사장.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괜히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거든요. 가룟유다가 이제 가증스럽게 와서 입 맞추고 팔잖아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체포되시는데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 두 명은 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물고기 잡는 거 버리고, 부모 버리고, 가정 버리고, 이게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이? 제자라니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께 체포당하시니까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확실히 달라지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별로 신통치 못한 믿음이에요. 제자라도 그니 여러분 믿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 여기 믿음 더 갖고 싶다 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저절로 믿음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공짜로 절대 안 줍니다. 몇 대 때 믿었다고 절대로 공짜로 안 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이 감동을 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음이 올 줄 압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돼. 부활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고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생활 이렇게 계속하면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짓을 지금 벌써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신앙은요, 믿음은요,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조심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사고는요 초보 때 안 납니다.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좀 능숙해졌다고 좀 이렇게 좀 폼 잡을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익숙해졌다고 하나님을 아버지 함부로 부르고 예배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데 별 생각 다 하고 나와도 되는 겁니까? 와서 몸만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절로 막 은혜가 오는 겁니까? 그거 다 미신입니다. 신앙은 부족하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 이게 습관화되고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부지하게 돼요. 무신경하게 돼요. 무덤덤하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무덤덤해진다? 이거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겠죠. 계속 그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감동 없이. 원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입니까?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케 한다고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열심히 전하고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에요. 자기 믿음은 따로 또 해야 돼. 그런다고 믿음이 저로 따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없으면요 절대 내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불러도 늘 부르니까 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 불러도 조심하고 부르는데, 예? 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그저 왔다가 이러면서 그냥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아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12년을 하혈하던 여인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가봤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본 겁니다. 근데 낫지도 않아요. 괴로움만 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 더 중화해졌어.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예? 세상에 아무 누구도 돈도 의사도 자기를 못 도와줘. 고쳐주지 못해. 구원해주지 못해. 그때 오늘 이 여인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당시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적 기사들, 그런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앞뒤 좌우 그냥 꽉 막힌 거죠. 그때 예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아갑니다. 가서 예수님 나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데 12년 하혈이 멈춥니다.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이 여인이 나가서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 32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돈 가지고 다 해봤고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아무지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원래 히브리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의 아만, 믿는다라는 뜻은요, 믿는 대상에게 절대 확실하다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만 믿는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어디니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절대 믿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때로 이제 우리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무생각 못해. 사람이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잠재우고,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그 예수님께 숨기겠습니까? 숨겨지지도 않고 완전히 다 노출시키는 거죠. 완전 무방비 상태로, 그런 관계로 마음의 벽을 헐고 숨겨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못할 얘기가 없는 거죠. 주님께 옆에 사람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는 좀 누구한테 못할 얘기가 있어도 주님께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안 되면 세상 나가도 다 위축이 되고 다 자기 안으로 손으로 굽고 안으로 들어오고 공격 올까 봐 다 방어하거나 정신없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다 마음 열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주신 그 생명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마 미쳤다 그러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서 뭘 하시건 간에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일상 속에 살 때 우리를 통해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라고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 있는 간에 함께 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정말 많지만 나보다 나를 더 깊이 하시는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또 나아가서 주님 맡긴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